요한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14장까지 읽었습니다. 13장까지 읽었네요. 12장 가겠습니다.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로의 집에 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지극한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두벅두벅 염한 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 어제 저녁에 묵상했습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마련하기에 분주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11장에서 언급을 하고 1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의 행한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맡았던 요즘 말하면 회계를 맡았던 사람,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얼른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쯤은 나가는 값 있는 향유인데 그것을 왜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런 거죠. 이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쯤은 될 거다. 어른들이 나가서 300명이 나가서 일한 품삯 아니면 한 사람이 1년 내내 하나도 쓰지 않고 벌은 그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탐이 나가지고 자기가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 자기의 욕심이지. 말은 선한 척 하면서도 자기 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벌써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그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더 멀리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함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과연 어떨까? 장사를 지내서 죽은 지 나흘이나 4일이나 된 그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한번 보자. 그리고 구경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 없어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적겠다 생각하지. 대제사장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핍박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죽이고 맙니다. 나중에. 11절 같이 읽을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다시 산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서 다시금 그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호기심의 하나고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부활이라고 말할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다. 24절 가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모든 씨앗은 떨어져서 죽어야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산채로는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입니다. 그래서 밀로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먹을 재료, 식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요. 그 밀을 비유로 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이거 몇천 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됩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적어도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벼나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나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요.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열매를 한 알 심어서 맺는 그 곡식이 있더라고요. 뭐 같아요? 조예요, 조. 조는 그 작은 거 하나를 심으면은요, 정말 아마 조배쯤은 맞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작은 것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아무튼, 조도 한 알의 그 조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열매가 나서 다시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거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조도 한 알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나? 내 자아는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그대로 있으면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시는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는 게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늘도 자기의 모든 좋던 거 다 분토와 같이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면서 사는데 늘 그렇게 되나요? 내 육체가 오늘도 지가 나타나서 지가 했고 제가 잘난 것 같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 모습이 로마서 7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지만 내 자아가 살아서 나타나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을 때 그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이고 주님이 사는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계시는 주님으로 사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다시금 주님이 죽으셔야 돼.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돼. 어떻게 되는지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거기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것이 내 속에 아예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자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게 내 자신이라는 놈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자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조금씩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면서 성령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분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날뛰는 건 전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 그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시는 그 삶.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 삶이 행복한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곧 죽으시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은.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를 위해서 사냐? 넌 죽어. 나를 위해서 살면은 너는 산다. 생명을 주께 담보하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셔. 내가 살고자 하면 주님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항상 역으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38절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나도 영화롭게 되니까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장에 가겠습니다. 13장. 6월절 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곧 이제 죽으셔야 되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자, 우리가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한다. 이건 곧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때로 나도 몰라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가룟 유다는 몰라요. 자기가 하는 짓을. 마귀가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건 줄 알죠. 우리도 때로 내가 하는 짓을 내가 잘 모르고 막 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상처가 돼요. 그 행동을 보고 상처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진행된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것이 수요일 날 되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부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에만, 공관복음에만 나와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죠.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네 발을 씻겨주어야 되는지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할 때가 때로는 많아요. 알지 못할 때, 모를 때는 아니다라고 X표 하지 마시고 그냥 캐션 마크를 해두면은 내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은 그때 그 일이 왜 있었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X표를 해놓으면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캐션 마크는 언젠가는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올챙이는 계속 꼬리를 달고 올챙이로 있지 않아요. 올챙이로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된다는 의미예요?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 병아리로 있다는 것은 곧 닭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서 다리도 나오고 꼬리도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아니다라고 X표해 놓으면 안 되죠.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나면은 안다. 지나면은 이 몸속에서 다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몸집이 커지면서 꼬리도 몸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쫙 빨려 들어가고,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 육신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면 내 육신적인 가치관은 영적인 가치관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고 알게 되고 깨우쳐지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 시절에 아는 것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계속 물어보는 거죠. 50만 번쯤 물어본대요. 자라나면서.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면서 성인이 되어지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부분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 거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서 영적으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조금만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영적 수준이 달라졌어요. 수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사건을 보고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면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알리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른다고 영원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영원히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일 뿐이에요. 조금 후에는 이후에는 알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역시 베드로적인 발상이죠. 내가 나와 발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다 씻어주세요.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가 다 깨끗하다는 아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 마귀가 들어가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는 발을 씻길 때 누구 발부터 씻겼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 발부터 씻겨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저는 가룟 유다부터 씻겨줬을 것 같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맨 마지막에 되면 아유 나를 팔자 이거 안 씻겨줄 수도 있다. 제일 먼저 씻겨주자. 제 생각입니다.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누구부터 발 씻겨준 게 뭐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었다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발은 주로 지체 높은 사람이 씻어주나요? 지체 낮은 사람이 씻어주나요? 누가 씻어줘요? 지체 낮은 사람이 씻어주죠. 하인이나 종이 상전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12절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집으시고 나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선생인데 스승인데 제자의 발을 씻겨주었다. 너희도 마땅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모델로서 샘플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그 지체가 떨어지고 그 지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낮아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어른들이, 지체가 높은 이들이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바로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수요일 날 되어진 사건이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다락에 오르셔서 밤늦게까지 성만찬 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체포되어 가죠. 그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34절 가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계명이 모두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그것을 축소하고 다시금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도 그 아가페적인 사랑 거기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1189장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구원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표적인 성경의 요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 영성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난 분들 보내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의 영성도 믿음도 점점 깊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도 행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가며 주님 기뻐하는 은혜의 한날,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